오늘 말씀은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요즘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만화에서 보았던 그런 만화의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없이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고 또 선이 없는데도 이 전화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통화를 하고 또 우주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이러한 일들,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만화에서나 보았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은 어떤 소망을 지금 갖고 살고 있을까?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진 소망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여전히 돈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평생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함께 또 알았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소망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소망들은 여러분 하나님도 개런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개런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너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은 여러분 만화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은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은 이 가나안의 어떤 서남쪽에 있는 어떤 그 민족인데, 특별히 전쟁을 잘하고 그다음에 무장된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를 가졌을 때 철기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어떤 패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약하다면 그 패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패배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전략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로 세워진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도우심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나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패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 가운데서 패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자기들보다 강한 블레셋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실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소망 가운데 이들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망이 아니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저 무모한 잘못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너희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런 적군들을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니 너희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한 우상을 세워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도 하셨어요. 뭐냐면, 그렇지만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적군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 밥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압제와 노력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포도원을 세워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보다도 여러분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음도 동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셔야 되는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모든 전쟁에서의 패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했어야 합니다. 자기들의 무모한 신앙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왜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여러분 가지고 오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를 옮겨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가지러 오려고 하는 이들의 행위는 어떤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메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악한데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 전쟁터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러분 이 전쟁터에 드디어 나타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타나자마자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환호성을 지릅니다. 언약궤가 왔으니 이번에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신감으로써 그 언약궤를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여러분,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면 대책도 잘못되고, 대책이 잘못되면 그에 대한 결과도 또한 잘못됩니다. 1차 때 전쟁 때 패한 것은 여러분 언약궤가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하나님도 자신을 돕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레셋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함성 소리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애굽에서 얼마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멸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화가 닥친 것을 알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두려워하는 것도 잠깐이고 이제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들 안에서 소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서 지금 소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소망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갖게 되는 소망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그런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데 스스로 용기를 내면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망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언약궤는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에 불과한데 그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도 잘못된 소망을 그들 안에 갖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치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1차 때 패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많은 백성과 전략적인 요충지를 다 잃었고 다시 전열을 가두어서 싸워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조차 다 잃어버린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메웠던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던 적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밖으로 나갔던 적은 여러분 없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가 있는 것이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무시하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 손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이제 그 언약궤가 있는 것이나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가 있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그저 금송아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전령이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갖고 올 때 대제사장 엘리는 길 옆에서 자기가 늘 앉아있던 그 의자에 앉아서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듣습니다. 엘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함성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여러분 어떤 소리로 이해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엘리는 98세나 되었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그 함성 소리를 듣습니다. 그 함성 소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지금 이 실로로 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함성 소리로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소리로 들었을까요? 엘리는 묻습니다.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여러분, 그렇게 묻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사실 엘리가 물었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하는 이 질문은 전쟁터에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함성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엘리는 둘 다 이스라엘의 그 함성 소리를 듣고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에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에게 화가 닥쳤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엘리는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블레셋에게도 엘리에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다 똑같이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소리로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같은 함성을 들었고 같은 질문을 했고 같은 답을 들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도 잠시 힘을 내서 대장부답게 싸우자 여러분 서로 이렇게 힘을 내서 싸우자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블레셋은 서로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자고 이렇게 서로 결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여기서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죽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스스로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것도 대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소망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 대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상황이 지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자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오히려 절망해야 되는 블레셋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고 대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위기 앞에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내자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대제사장은 절망하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게다가 패배의 소식과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놀라서 이제 조산을 하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전쟁 가운데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고난 앞에서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힘을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절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서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절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벼랑 끝에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붙잡는데 우리는 벼랑 끝에서 또 고난이 왔을 때 쉽게 절망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를 절망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누아스의 아내는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임할 것이고 다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하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한 성도는 한 성도, 우리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또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도 이미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야 하고 건강해야 살아오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망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은 소망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 사람이 만든 소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신앙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소망입니다. 말씀 없이 소망하는 그러한 무모한 신앙이 되는 것도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고난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뿌리 없는 신앙을 갖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뿌리를 잡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 가운데 들려오는 그 함성 소리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건강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을 피해 숨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 가운데 소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함성 소리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신중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벼랑 끝에서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그 소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함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